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많이 추우셨는데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으셨죠?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따뜻하게 하나님의 은혜 따뜻하게 만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뜻하게 만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시리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선교와 봉사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시리즈의 이제 주제인데, 그 속에서 지난주에 이제 자기 부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자기 부인하라 하시는 말씀만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 할만하고 재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 부인하는 것만 없으면 정말 뭐 만팡 좋은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 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요청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늘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호령 교수님이 전에 이런 이제 떠돌던 예화를 한번 본인의 이런 방송 시간에 이렇게 한번 방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에 식탁이 이렇게 차려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식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멋지게 잘 차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긴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그거에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입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긴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지옥에서는 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다 아비규환이고 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냐? 지옥은 퍼서 계속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것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배 배우를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추구하니까 이 긴 것 가지고는 아무도 먹지 못해서 결국은 다 배고픈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식탁,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조건에 천국은 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 남 먹여주니까, 다 다른 사람 먹여주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천국은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이 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짧은 분명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에 넣으려고, 내 자신 찾으려고, 내 거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거 방향을 쫓아가면 결국은 내 배 고프고 내가 괴롭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남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할 때 천국과 같은 자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기 부인의 신앙은 그냥 스스로 고행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고행하는 종교 참 많습니다. 전에 참하고도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참하고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길이죠. 그래서 그 높은 길을 따라 사람들이 소금을 나르고 또 그것을 따라 이렇게 생활을 해가고 그 높은 따른 언덕을 생명 걸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언덕을 소금 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행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쭉 엎드렸다가 절하고 또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걷고 쭉 절하고 이런 고행길로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자리도 있어요. 이거 결국은 다 내 자신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다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그런 모습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부인 신앙을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목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이 방향을 가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고행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게 두 번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신앙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것들을 맞춰야 성경적 자기 부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눌러야 돼, 나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더 가질 수 있어, 그러고 내 자신을 꿍꿍 해야 되는 거, 이거 자기 부인의 신앙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야겠다, 나 자신을 낮춰야겠다, 이렇게 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손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 부인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지 꼭 세우셔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또 이웃을 향한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교회 와서 좀 밖에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 조금 교회에서 좀 편안한 소리 좀 하시지. 교회 오기만 하면 맨날 무슨 사명, 목사님은 맨날 무슨 사명을 달고 살아. 우리한테 조금 은혜 받아라, 좀 복 받아라, 편안해져라,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사명 얘기야? 그러실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동물처럼 1차원적인 게 채워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동물적인 거예요. 1차원적인 거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들, 이게 사명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걸 늘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도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더 고귀한 자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펼쳐나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힘있게 만들고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지, 그 싸움들을 왜 평생을 해가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몽골 선교사로 계셨던,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몽골 선교사로 나가셨던,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몽골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도착해서 선교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책으로 썼죠. 그분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정도 안 읽으셨다면 신앙서적 가까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읽었다 그러시면 제가 그냥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하버드대 이런 학위와 명예와 이런 거 앞으로 잘 될 것, 창창한 미래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몽골에 도착해서 만난 게 뭐냐? 자기가 자료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애쓰고 준비해서 가져간 노트북을 도둑 맞은 거예요. 노트북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노트북을 도둑 맞고 나서 자기 마음을 보니까 자기가 나는 이때까지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나는 다 부인하고 이렇고 여기에 왔는데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거 잊어버렸다, 내 거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다 부인했다고, 내 삶에 대해서 다 내려놨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더라. 여전히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그냥 그렇게 붙잡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내려놓은 앞부분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 하나를 딱 만들었다고,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그냥 우리는 됐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봉사 열심히 했고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이렇게 섬겼고 이런 거 했다고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높아져서 그렇게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앞에 쫙 서갖고 이제 찬양을 1부에도 하고 2부에도 했잖아요. 오늘 젊음의 열기가 넘치지 않으십니까? 딴 때보다 막 열기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펄쩍펄쩍 뛰시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더한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앞에 고3들이 딱 나가고 나서 또 고등학생으로 올라온 친구들하고 해갖고 여기에 이제 찬양팀 구성이 오늘 바뀐 거 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새 지금 팀이 올라온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왔겠죠. 처음으로 이제 여기 이제 서갖고 앞으로 쭉 해나갈 친구들인데 잘했잖아요.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더 이상 어떻게 훌륭해요, 그죠? 그런 겸에 한번 박수. 뭐 그러다가 일부에서도 뭐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를 내가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 느끼죠. 2부에서도 뭐가 안 맞는 게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야지 청소년이지. 청소년이 뭐 완벽하면 청소년이겠어요. 우리도 다 틀렸다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이 그게 이제 지금은 풋풋한 모습으로 다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쓰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어느 틈엔가 매너리즘에 딱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할 때 주님 앞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겠어요. 몇 시간을 이거 서로 간에 맞추면서 막 준비하고 이러고 왔을 건데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이제는 그때부터 연습 대충 해도 대충 서로 간에 잘 맞아. 우리가 맞춰온 시간이 얼만데 그동안에 뭐 1, 20년 우리 맞췄어? 이거 대충 넘어가면 충분하지 않아. 이러면 될까요?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 이거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자기 부인의 싸움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 하고, 그게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망고땡이라니까요. 망고땡이라는 거 아시나요? 다 좋은 거지, 다 좋은 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신앙에 끝까지 달려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좀 됐다라고 목에 힘줄 수 없다,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중한 직분 받았다고 절대로 목에 힘줄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 싸움이 오히려 끝까지 가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놀라운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막 나타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의 자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 봉사 이런 자리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 이루어가는 자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가 우리 세계선교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허원구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허원구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선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오늘 미리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명의 자리로 이걸 꿈꿔야 되죠. 봐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자기 부인의 신앙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교학 저는 공부했는데 선교학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신드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는 마치 구제하듯이 선교해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돕는 것처럼 선교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오시면 선교비 안 보냅니다. 선교가 뭐 필요해요 이럽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거긴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뭐 예수 다 믿는 나라 아니에요? 왜 거기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거기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길 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선교, 봉사,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월한 의식, 내가 더 나으니까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선교 역사가 있어요. 식민지 선교 역사입니다. 한참 동안 식민지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침략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하는데도 교회를 앞세우고 들어가서, 그래서 정당하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지배한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들을 계몽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적으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명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바로 잡혔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리로 쭉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영적인 성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 우월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그건 올바른 일들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를 쭉 지켜나갈 때 자기 부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알고 있고 내가 좀 더 보고 있다, 그러면 섬겨야죠.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쓰레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일로 이거 좀 주워,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서 주우면 되는 얘기를, 밖에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움직이면 되는 이야기를 그냥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낮아진다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싸움은 주인의식이래요. 주인의식이 넘쳐나가지고 밖에서는 주인의식하면 내 것처럼 잘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데, 교회는 주인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식은 종의 의식이지 절대로 주인 의식이 되면 안 된다. 종의 의식의 핵심은 사명이에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종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종은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종은 시키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되는 자리가 종의 자리예요. 그 움직이는 자리, 그 자리를 하려면 주인의식 가지는 게 아니에요. 종의 의식 가져야죠. 사명의식 가져야죠. 오늘 교회를 통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를 통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뭐 목사라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아세요? 늘 싸우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거 막 튀어나와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조금이라도 덜하면 내 생각 튀어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라는 걸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가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라. 자기를 가리고 공동체를 앞세우고 해나가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이걸 우리 안에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어떤 자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딱 떠오르시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새날교회 딱 그러시면 누구 얼굴이 딱 떠오르십니까? 교회 그러면 항상 누구의 모습이 딱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제 얼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교회, 우리 교회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운데 꼭 가져야 되는 의식은 교회 생각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이거부터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떠오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지. 그거부터 떠오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독일의 어린이들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신하 둘을 데리고 한 신하를 보내면서 1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다 채집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줬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너는 1년 동안 꽃을,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꽃을 다 수집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풀을 따라갔던 그 신하는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잡초 덩어리입니다. 잡초 덩어리.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이 잡초예요. 잡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꽃을 쫓아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이 꽃동산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이렇게 보고했어요.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그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를 최우선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오르면서 힘든 누구 이 얼굴 떠오르고 계십니까? 교회를 떠오르면서 오늘 가면 누구를 만날 건데 되게 재밌게 놀아야지, 이거부터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지, 그거 떠오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겠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네.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야. 교회는 주님의 생각이 있는 자리야.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야.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엉뚱한 거로 자꾸 봐요. 내가 싫은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잘못된 거, 그거부터 다 눈에 보이고요. 싫은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하는 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삼으신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발견하면,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만물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채워지는 복을 가득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자리 안에서 시시비비 걸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부터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뭘 하는 거 넘어서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교회는 뭐길래? 라고 말하면서 지금 교회의 제일 중요한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어야 되지,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주인의식이 가득 차갖고, 종의 의식은 없고 주인의식 가득 차갖고,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되는 만드는 교회, 이게 우리의 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 머리 된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 머리 대신 주님 딱 빼버리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온갖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생각하실 때 제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지,
그거부터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애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서 교회가 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를 모델 삼은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는 다른 데는 이렇게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는 오랫동안 머물러서 1년 반 이상 그곳에서 정착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려지는 서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책방이 있어요. 그 책방 안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듣다가 밤늦게까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갖고 목 부러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다시 고쳐줬죠. 다시 살아나러 하는 이런 기적도 베풀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두란노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로 끌려갈 때 다른 교회 많은데 다 자기가 돌아본 교회가 많은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합니다. 좀 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로마로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에베소 장로님들 나한테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인사까지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켰고 그렇게 공을 쏟았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바로 된 교회냐? 이걸 교회론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머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건강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2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생각하고 몸은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는 몸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 그 상상 속에 많이 살면 건강해지시던가요? 아니요.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푸시업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걸어다니고 달리기도 하고 몸이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도대체 건강의 자리를 그냥 주님이 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건데 자꾸 주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고 상상의 나라를 몽글몽글 다 펴서 만듭니다.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만들고 상상의 나래가 끝도 없이 머리가 이따만해집니다. 주님이 머리신데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의 뜻이면 우리는 그저 따르면 되는데, 따르는 거, 움직이는 건 뒤로 하고요, 계속 생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생각해 주신다고 했는데, 머리 되신 그분이 생각하는 건데, 분별하시는 거고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 다 합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것도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오해할 거 다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막 온갖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머리에는 뭐도 붙어 있어요? 입도 붙어 있어요.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말도 다 해. 온갖 말로 그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의 뜻이면 충분한데,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면 충분해요. 그 뜻에 따라 움직이면 충분한 것이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머리 키우고요,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 입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나요? 아니요. 교회의 건강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 따라서 몸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계속 분란에 들어가는 데가 많냐? 왜 자꾸 복잡한 일들이 많냐? 단순하게 안 하니까 그렇죠. 주의 뜻이면 충분한 건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그냥 따라두면 충분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계속 묻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구하려는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오해, 내 부정적인 생각, 그걸로 가득 채워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죠. 건강성을 잃어버리죠. 그것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머리에 달렸다고 입도 열려서 다 다른 사람에게 다 퍼뜨려 버립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거 주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건강성을 딱 가르쳐 주면서 머리는 생각하고 몸은 움직이기 위해서 몸으로서의 교회가,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게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구하노라. 이거 지금 무슨 문장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거고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거고,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금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부인하고 교회를 통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는 동적인 겁니까? 정적인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기도는 동적인 겁니다.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머리는 생각하고 몸은 움직인다 그럴 때에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인 거예요. 건강성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교회에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꽉꽉 차면요, 말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꽉꽉 차면 부정적인 것들이 싹 죽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온갖 말들이 많아질 때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자리가 텅텅 빕니다. 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그랬죠?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면 그거 무슨 시간이라고요? 그쵸?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에 기도하는 자리에 염려하는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럼 그때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떠들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고요? 이 근심을 나누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근심하게 만들라고요? 그거 하는 자리예요? 아니요. 근심이 떠오르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교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대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랑하는 교회에게 제일 처음 1장에서 주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4가지를 반드시 기도해라. 그러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17절 말씀해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지금 4가지를 주고 있는 건데, 그 계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4가지의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해 주십시오. 더 높이 알게 해 주십시오. 더 넓게 알게 해 주십시오. 더 길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말만 많아져요. 기도 안 하면 염려만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 한 주간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러 들어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러 들어가야겠다, 교회를 떠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할 게 엄청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기도하는데 두 번째, 주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요?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주님 저 이곳에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물으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물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왜 이곳에 부르게 하셨냐? 주님 왜 너희를 통해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냐? 왜 한 교회가 되게 하게 하셨냐? 그거 이유를 같이 묻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부름의 소망이 분명해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18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하신 축복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 기도해라. 두려워 떨릴 때 반드시 이거 기도해라.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아람 군대 꽉 둘러쌌을 때 눈 막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두려워 발발 떨다가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거 보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아람 군대의 그 수많은 군대가 우습게 느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같이 따라해 보시죠. 주가 주신 능력의 큼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네 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습, 내 혼자의 자랑으로, 잘남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몸을 통해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교회를 통해 일하라. 그거 함께 해라. 그거 할 때 교회가 건강해야죠. 그러기 위하여서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 잘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인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자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날 가서 부끄럽지 않은 멋진 교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몸을 다듬다가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거 소망하기 위해서 나 자신 부인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꼭 붙잡고요, 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의 신앙을 주시면서 그것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 교회라는 자리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라 가르치셨는데, 그 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십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면, 주님이 뜻을 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 뜻을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는 그 머리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몸의 자리하여서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움직이는 거에 제일 처음 기도의 자리, 그 기도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자리에 함부로 침범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오늘 몸의 자리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자리를 안무로 침범하고 하나님의 되시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몸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리를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건강성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머리 되신 그분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종의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부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건강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